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에스겔 성령기도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6편 요한계시록 진보 요한계시록 제6편 제목은 교회는 환난 전에 모두 휴고합니까?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사일전 4장 13절에서 17절 형제들아 아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함이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서론 요한계시록에서 공중 휴거에 대한 내용은 뜨거운 감자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휴거론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휴거에 대한 시기와 개념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 참여할 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말세지말에 갈수록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미혹하게 됩니다. 큰일 공중 휴거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 휴거의 주인공들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 휴거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공중 휴거 전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 공중 휴거가 있는 기간을 성령 시대,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그리고 공중 휴거가 있고 난 후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7년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기간이고 휴거하지 못한 교회가 세마포를 빠는 시기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복음을 증거되면서 교회가 지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 충만한 시대가 차서 교회가 완성되며 성령께서 모든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 휴거입니다. 이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극히 무리들이 휴거되는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책 저자마다 좀 다른 게 있는데, 주님께서 제가 작년 23년 3월 달에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에 휴고되고 후 3년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걸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7년 대환란은 전체 기간은 암흑기, 적그리스도부터 핍박하는 기간이고, 전 3년에는 그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고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전 3년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 고사리는 사람들의 많이 있는 무덤에 많이 자랍니다. 고사리는 단백질 식품으로서 주님께서 사람들 성도를 비유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후 3년에는 땅 위에서 무가 하나 올라와서 무에서 열줄가 나와서 성도를 핍박하는 보였습니다. 후 3년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무로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즉 무를 먹으면 장군, 장수, 오래 장수한다고 가르친 것 같이 무에서 열왕이 나와서 성도들을 후 3년에 핍박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 형태는 이어졌습니다. 지금 유럽의 EU 형태를 이어졌고, 또 그들이 나중에 그 속에서 짐승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그 음녀를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후 3년 그 동안에 그 짐승에게 건세를 인계 양도 허락한다고 그 17절에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대해서 남방 군대와 북방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게 에스겔서 38장에 로스 러시아와 곡과 마고 그쪽에 바사 군대들이 아랍 군대들과 남방 군대 EU 유럽의 열국가와 전쟁을 하여 마지막 때를 이룬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작은 돌, 살아있는 성도는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7년 대환란에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는 교회를 하나님의 어린 양표 인친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공중휴게에 참여하지 못한 대다수의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14만 4천 셀 수 없는 많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공중휴게에 참여 못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세마포를 들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공중휴게에 들어가서 이들은 환란에 들어가서 자기 피로 예수님을 입어 주신 세마포를 깨끗이 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설입니다. 두 번째, 첫째 부활의 휴거 관계. 작은 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중요성.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교회가 환란을 통해서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중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는 통과설을 주장합니다. 먼저 20장에서 계시록 20장에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 누구인가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먼저 구원을 받는가 알면 교회는 언제 후하고 어떤 자가 남아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학자마다 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란전 휴교설이 있고 중간 휴교설이 있고 그 어떤 일은 또 통과 휴교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로 보여준 것은 2003년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중간 휴교설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7년 대환란 기간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7년 대환란 그 기간은 암흑시대이고, 전 3년에 공중으로 휴하고, 후 3년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런 것을 중간 휴거설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최종적으로 완성된 교회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입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6절에 또 내가 보좌들에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하니 갈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갈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가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최종적인 완성된 교회이며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사는 그리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좌의 위에 앉아 심판하는 근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24 보좌에 앉아 있는 성들은 이미 공중 휴거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공중 휴거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공중 휴거의 재림까지 죽은 성도들과 공중 휴거가 있을 당시에 살아서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에 들에 앉아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유관을 쓰고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7년 대환란에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입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르치되 그리하도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라. 저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더라. 셋째,
환란 기간 중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에게 경배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시에 믿음으로 지킨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이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의 분류에 해보면 휴구에 참여한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 목배임을 받아 순교한 성도, 지상 재림시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큰 세 번째, 교회는 분명히 환란 전에 휴구가 합니까? 작은 일, 격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교회는 옮겨집니다. 살루 2장 5절에서 8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거늘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을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김을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맡고 있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방인은 교회가 완성되어 되는 날까지 교회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때가 차고 교회가 완성되면 성령은 잊히시고 보정하신 교회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불법의 사람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때입니다. 자그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먼저 휴거한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살전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먼저 휴거한 성도들은 예수님께 지상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옵니다. 큰 4번 살아서 공중 휴게에 참여하는 성도는 누구십니까? 작은 일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시니라. 작은 둘, 몸과 영혼과 혼이 흠없이 보존된 성도들입니다. 살전 5장 23절과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를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작은 삶
기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자금사 충성된 성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46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자고로 인내를 지키는 성도들. 계시록 3장 10절에 11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免케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멸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작은 육,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민수기 14장 23절에서 24절.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의 땅을 차지하리라. 일곱 번째, 살아서 휴게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3만 중에 1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모두 6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즉 30만 대 1의 경쟁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리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공중 후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이유는 혈육을 가지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흠과 티가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도 갈렙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있는 성도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휴고에 참여하는 성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기 세마포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예수님께 입혀주신 흰 옷을 그렇게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덜 되기 때문에 그들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으로 넘어가 자기 피로 세마포를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휴에 참여하기 전에는 100% 순교자들의 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휴거한 사람이 많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휴거에 동참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살아있는 성도가 거의 모두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게 인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이라는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4절 이 일 후에 내가 너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을 가지고 해돋는 때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그날 근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이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일맞던 자들의 수를 들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계시록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책에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께 경배하리로다. 즉 7년 대환란이 들어가 성도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순교를 하든지 살아서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나든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환란 전에 이미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9번째 계시록의 7년 대환란 기간 중 순교당한 성도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 동안 순교당한 성도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에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의 빛을 신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로 들고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 굶주림과 물을 마시지 못함과 불과 뜨거운 것이 순교를 당한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하여 목배인 자들은 영혼들과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대주시어 이 땅에서 가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 신원하여 주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니 계시록 7장 13절에 17절에 장로 중에서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기를 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리
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기며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니 저희가 다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됐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 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자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로되 그리하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지 시느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일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에 이렇게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 무수한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모두 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만 휴고합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환란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 기간 중 환란 기간 전에 이미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성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환란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순교도 하고 그 짐승표도 받지도 않고 살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큰 다섯 번째, 왜 대다수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까? 작은 일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에게 흰옷을 주십니다. 이는 순교의 피로 흘려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심에 가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휴거하지 못한 성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게 하게 빠는 기간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기 복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굶주려 죽은 자들입니다. 목말라 죽은 자들입니다. 뜨거운 불과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더럽히고 자기 피로 다시 빨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17절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기를 이는 환란 중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가 그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3절에 14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의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근세를 의뢰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5절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한 자들이 살인자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만 성박해 있으리라. 은혜 기간에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저 의롭다 하심의 정표로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어 예수님에 동행하지 못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자신을 버려두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구원을 받아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을지라도 공중 휴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 자기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환란을 통과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결론적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건들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되기 위함. 어떤 사람이 7년 대환을 이기고 살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환란에 들어간 교회는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가 있고 7년 대환란 동안 살아있는 순교자들로 승리한 후 예수님의 지상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순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은혜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나타나러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세 번째,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제3차 대전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로를 맺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시작되는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벗고 배도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정한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목베미에 죽습니다. 이때에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내비치로 가서 후 3년 반 동안 이기게 됩니다. 이 경건한 성도들은 휴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비치를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 3년 반 동안 저희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더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16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가 자기 있는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밤낮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으며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강물로 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고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에 벌려 용의 입에서 토와 강물을 삼키니라고 주님께서 그 에비처의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공중휴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도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에 올라갑니다. 사지가 멀쩡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이 전에 모든 걸 휴거한다고 믿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환상과 계시, 음성, 그 예언 등을 초자의중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속지 마십시오. 모든 사탄의 사기입니다. 휴거에 올인하게 된 후에 휴거가 불발될 때 모두 적그리스도 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순교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젓하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에 가신 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에 받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666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는 성도들입니다. 즉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성도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파라시와 캄마카파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파파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열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계시은사 힘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내 영이 받는 것을 보여주셨고 내 혼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과 33장 파수꾼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가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차겠다 하여 이렇게 계시 나팔 종말의 계시록을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파라시와 파라스와 카라와스와 캄마카라사. 주님께서 2023년 작년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암흑시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고 전 3년에서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고사리들이 공중 휴거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고사리는 단백질 식품으로서 사람 성도들을 상징해서 공중으로 휴거하는 걸 보여주셨고 또 후 3년에 땅에서 무가 하나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불이 솟아나는 걸 즉 열아움이 형성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무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에 상징해 주셨고 무머리에서 열왕국이 마지막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렇게 열불이 유럽의 공동체 이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로스, 러시아가 북방 그 군대들 연합해서 남방으로 그 유럽의 공동체 유럽 국가들에게 남방 군대와 싸움을 하여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준비, 그 열처녀와 같이 그 기름 준비한 참다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왔고 작년 그 3월 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브라타 샤와카 갈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 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지금 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이 적그리스도 사탄들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이단, 삼단, 신천지 등 그 요사이 이단들, 그 가짜 목사들, 전공의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비진리, 쑥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먹여 이들이 그 먼저 쑥물을 먹고 또 교회에 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쑥묵을 다시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계시록 8장 10절에 11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상수도 상부에서 독곡물 쑥물을 그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를 죽는 걸 계시로 한 장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팔레스와카 칼라와 샤와 카팔레스와카 마파팔라사. 그리고 금년 24년 4월 27일 날 주님께서 그림 한 장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될 것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한국, 대한민국 지도 전체 위에 남쪽에서 금색, 황금색 칠이 계속 그 백두산 꼭대기까지 우리나라 전체로 금색 칠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금색은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남북 통일, 복음 통일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 파팔라스와 칼라스와카 칼라와 샤와카 팔라스와카.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당일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큰 구덩이가 걸쳐 있고 또 야당 대표가 그 정문에 서가 있어 가반수를 좌파 공산주의 이 악의 영에 잡힌 자들이 가반수를 차지한다고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타락한 교회가 많고 기도원도 문 닫고 교회가 침체되온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고 저땅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팔라사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근세자들의 싸움이라면서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거세해야만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선진국,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팔라스와 캄마 카라스.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된 자들과 즉 이 세상에서 영웅 호걸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흰 접시 위에 쟁반 위에 똥덩그리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린다 하는 가치 평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금덩어리 같이 가장 귀중한 천국과는 자격증이라면서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캄마 카바라타 칼라와이샤 와캄마 카팔라샤와카. 그리고 저희 기도원에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왔는데 보혈 찬성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을 한 30분 이래 부리고 그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얼굴에 대면시키고 축기 사역을 하면 그 속에서 우울증과 그 사탄이 가져온 그 각종 그 귀신들이 나옴으로써 치료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카 팔레스와카. 주님께서 그 신천지 포교하는 여자들이 왔는데 그 전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자동차로 그 운전하면서 가다가 험한 길 농로로 가다가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일어남을 보여줬습니다. 즉 상징적으로 그는 이단 사이비에 미혹이 돼서 중독이 된 자들로서 비포장 비진리 걸어가다가 사고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개신교회 어떤 목사가 신천지 말씀 단계 6단계 교육을 받고 강의를 하는데 그자 그 목사는 그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한참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면서 희롱하는 것, 가짜 그런 사이비라고 가짜 이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브라타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레샤와 캄마카브레샤와 캄마카. 주님께서 한국 교회의 그 부패 선거와 타락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서울에 있는 그 큰 대형 교회는 주식회사 공장으로 보이고 요사이는 다베탑 교회가 아니고 바벨탑 안에 계단에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며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주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라스와카. 그래도 맹일동의 그 대형교회는 한때는 큰 저수지에 물이 가득했는데 요사이는 물이 다 빠져 바닥이 보이고 간판이 삭제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보여주셨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바벨탑 교회라면서 그 속에 뱀들이 울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 카칼라스. 주님께서 전공한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의 영을 받아 거짓 선지자로서 그 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으며
또 전 더불어당 예찬같이 그 목사가 아니고 그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 가짜 목사 정치꾼이라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 자아실을 위해서 또 정치권 정치를 위해서 또는 이데올로기를 가도하게 하여 또 많은 성도들에게 미혹과 선동하여서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많은 그 성도들에게 그 먹여 우상 숭배, 우상화하는 사기꾼, 사이비 집단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절벽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먹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같이 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팔레트 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 카팔레트 와카마 주님께서 또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처음 그 개척교회, 대조동 개척교회 한 그 종탑에서 종봉을 쇳덩어리가 땅을 때려준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주님 이거 무엇입니까? 무슨 계십니까?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바 주님께서 풀이해 주셨습니다. 저희 형님도 목사 차원수 하다가 장신대에 나오고 크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천국에 소천할 때 스데반 지사와 같이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왜 세계에서 유명하고 세계 제일 큰 대형교회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그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였는데 왜 이렇게 새 뭉치로 상징해서 땅에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풀이해달라고 기도를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풀이해 주셨습니다. 쇳덩거리는 그 로마로 상징한 같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의 철은 로마로 상징하여 줬습니다. 그는 로마 같이 팍스 로메나이 같이 세계적인 유명으로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였는데 그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을 알면서도 또 그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였던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이용하였어요. 요한 1서 그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사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또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세상 방법,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쇠뭉치와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님께서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시와 카바레시와 캄마 카바레타시와 캄마 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길로 좁은 길로 가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그 면회 시험장에서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 가면서 앞타이어가 빵꾸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하여서 기뻐하면서 두 손을 들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계시 그림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브라타서 칼라와이샤와 감마카브라타와 칼라와이샤와 감마카브라타샤와 카브라타샤와 감마카바. 저는 교회 기도원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서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입당식 하는 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 신으로 되리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밤에 계시로 그림 한 장으로 큰 산이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브라타 샤와카 또 25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삼층천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보좌 앞에 책상 위에 생명책 속에 소직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우리 형제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런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 예루살렘의 시내 마스코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집들을 천성에 있는 집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생명수 강과 생명 과일을 보여주셨고 또 끝없는 계곡 무지개 절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마 카브라트사 와카 괄라와 쇼와 캄마 카파라서 그리고 게세만 기도 짧은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글자로 힘이란 글자를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게세만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예수에게 힘으로 돕더라 말씀대로 짧은 기도, 부르짖은 기도를 하면 갑질의 능력, 힘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나와이 샤와 캄마 카파라스 와카 그래도 고린도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 의미를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 봉사하는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땡크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나와서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능력이 나간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 샤와 캄마 카브라타 칼라와이 샤와 캄마 카브라이 샤와 캄마 카바 칼라와이 샤와 캄마 카브라타 샤와 그리고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는 글로브 호크 무인기로 상징적으로 보여졌고 그들의 정체는 적그리스도 우한 쪽이며 그걸 이기는 방법은 로마 보병이 가지고 있는 성리의 검으로 찌르니까 이들이 삭제되는 걸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을 이긴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한 같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 파팔라와 샤와카 그리고 전도하는 자의 상금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종이 전도지는 그 구슬 크기의 전도지, 주먹 크기의 휘리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 상금이 있다고 보여주셨고 또 복음지라는 방송 차량이 도로에 지날 때, 방송할 때 도로에 물차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 생명수가 그 도로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 파파팔라 칼라와 샤와 카마 카브라타 샤와 카바 몇 년 전에 그 칭의와 성화에 주장하는 제1교포 목사가 그렇게 성화만 강조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가는 철사를 머리에 감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호와 칭의와 같이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진리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브라타사 칼라와이샤와 카마 카브라샤와카 저는 여기 처음 할 때 교회 시작할 때 저의 처가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는 그 대형 교회에 그 전도사로 가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같이 하라고 내조하라고 했는데 그는 부인하고 자기 고집대로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육을 거두어 간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 달가량 그 강당 밑에서 아브라함 같이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 멸망의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같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상당한 위력과 능력이 있다는 걸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 이번에도 우리가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사주의 좌파들 그들에 밀린 것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번 기회가 전화해볼 기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그들의 좌파 공산주의 그 영들의 잡힌 자들을 거세해야만이 한국 교회 기독교 국가가 되어 또 세계 복음화하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브라타 샤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 카브라타 샤와카 칼라와 샤마 카브라타 샤와카 판마 카라사와카 칼라와 샤와 캄마 카라사와카 제가 처음 여기에 기도원 개원 그 입당식 할 때 그 성령 기도원 간판을 붙일 때 그날 그 주변에 있던 그 사찰 등에 있는 석가모니 목에 달아난 걸 보여주셨고 그 주변에 잡고 있는
악의 영들, 버가마 교회도 잡고 있던 그 영들을 거세하여서 교회, 성전, 기도원,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게 된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나 공중 악한 권세자, 능력자, 그 영들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말씀한 같이 우리가 그 싸움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4월 27일 날 우리나라 지도 국가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금칠, 황금칠, 믿음의 칠, 믿음으로 전진해야 남북 통일, 복음 통일이 된다고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